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장면 하나를 오늘 만나고 있으십니다. 사울의 회심 장면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상식적인 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그리고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다,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다 하면서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서 큰 자가 작은 자, 겸손한 자로 되었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식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울이든 바울이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어느 식으로 불렸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라고 그러면 유대식 이름이었고 마태라고 그러면 헬라식 이름이었던 그런 것과 똑같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울로 명명하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 때였습니다. 당시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에 대장 노릇을 했던 인물이죠. 어쨌든 사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몰아닥쳤고 성도들은 혼비백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요. 성도들은 뿔뿔이다 멀리 도망치듯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핍박의 중심에 서 있는 사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의 죽음을 앞에다 두고서 같은 유대인이 죽었다는데 당연히 죽을 놈이 죽었다고, 맞아 죽을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죽어도 당연한 것이라고, 저놈을 죽이는데 내가 공을 세웠다고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잔멸할세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더 깊이 살펴보았더니 멧돼지가 농장에 들어가서 온갖 다 휘젓고 다니는 형태를 잔멸할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쑥대밭 작전은 예루살렘에만 한계를 짓고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참 대단한 열정입니다. 예루살렘에 만족하지 않고 다메섹까지 그여이 올라가서 잡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가고자 하는 다메섹까지는 240km 정도 됩니다. 대전에서 서울 거리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쪽으로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길이 굉장히 험했습니다. 한 4, 5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열정을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환경도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기세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말로 하면 잡히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랬던 인물이 오늘 뒤집어지는 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이 모양으로 사울을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주님은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 죽을 때 죽어나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인물이 사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멧돼지가 농장에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던 인물이 사울이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인물이 예수쟁이들 보기만 해라 다 잡아 족치겠다 했던 인물이 사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고는 0.00001%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인물 사울이 오늘 예수 앞에 거꾸러지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셨던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아주 특이한 내용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5절에서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사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언제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한테 칼을 들이밀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쟁이들에게만 칼을 들이밀었고 예수쟁이들만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만이 고난당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박해를 당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당하는 현장에 주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사업장에 주님은 늘 내 손을 잡아주고 계셨구나.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일터에 주님은 늘 동행하고 계셨구나.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도 눈물 흘리고 계셨고, 내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할 때 주님도 함께 기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나는 일심동체의 관계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런 주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은 전적으로 은혜에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 일에 사울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했지 자기가 구원을 받겠다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찾아 헤매지도 않았고요,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애를 쓴 적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핍박만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의 회심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내 공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거꾸러뜨리셨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나를 사도로 쓰임받도록 만들어내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거 이외에 다른 어느 것으로도 설명 불가능이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이 써보낸 13개의 편지, 이제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는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2개만 언급해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신학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은혜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은혜 신학을 가장 잘 이어받은 신앙의 선진이 있다면 성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런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젊은 시절에 너무나도 도도했고 허영에 불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구렁텅이에 헤매이면서 다른 보통의 젊은이들보다도 더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이죠. 젊은 시절 한때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푹 빠져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건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사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어거스틴을 부르셨습니다.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이 말씀이 자꾸만 들리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감이 당연히 오게 되었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게 되었습니다. 마침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이 펼쳐진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은 뒤집어졌습니다. 자기가 방탕하게 살았었던 음란하게 살았었던 그러한 모든 것, 그 삶이 거기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었구나.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데 그거 모른 채 했구나. 그는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을 벗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어거스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순간적인 사건이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 사람의 손길 하나 빌리지 아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처럼 어거스틴도 평생을 살면서 오직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과 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던 도중에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서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모양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늘에서 번쩍 하더니 친구가 그냥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그리하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 그는 서원을 했고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법학을 중단하고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08년에 로마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이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있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 하면서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데 종교가 너무나도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돈만 바라보고 삽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권력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1517년에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으니까 내년도 2017년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히 500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이나 어거스틴이나 루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은혜 신학을 이어받은 후예들입니다. 그들만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점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지푸라기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사울도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어거스틴도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루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회심 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한번 변화를 받자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회의에 빠져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고문도 어떤 깜빵도 어떤 역경도 사울을 그 이전의 삶으로 되돌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나
루터의 생애를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철저하게 깨닫고 체험한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을 받아서 부름받은 존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을 받아서 부름받은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달은 자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울이나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람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대입시켜서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사울만 선택하신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사울이겠습니다만 역사를 흘러 이 사람은 어거스틴이기도 했고요, 루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바로 여러분이 택한 그릇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푸라기와도 같이 보잘것없던 존재들이 주의 은혜로 부름받고 택함받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